오신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왕이 오신다. 지난 두 주간 우리는 대림과 성탄에 관한 말씀을 청해 들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연륜 있고 제가 가 닿을 수 없는 어떤 깊이와 넓이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이지만 성탄,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40일간 이어집니다. 하루를 기다리기 위해서 40일을 사용한다는 것, 이게 괜한 수고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이거나 또 생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본디 기다린다는 것, 그 기다림이라는 게 생산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효율감이 떨어지는 일이죠. 지루한 일이고 또 갑갑한 일이고 힘 빠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은 오래 기다려도 지치지 않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한다거나 그걸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다림은 기다림이 기껍습니다. 즐겁습니다. 기다림이 기다려지는 그 기다림이, 기다리는 일이 행복해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제가 아는 가장 멋지고 친절한, 가장 절절한 시편은 황지우 선생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이어서 모이는 자리에서 간간 여러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소개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음반 한번 넣어줘 볼까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편입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선생의 이 노래는 사랑하는 님의 그리는 기다림이지만 그 사랑하는 님의 대상은 시를 읽는 자들이 정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노래 중에 이보다 더 적실한 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는 것 같지 않는 그분, 그러나 기다림을 멈출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쾅 문 닫힌 자리를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 귀한 손님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법입니다. 군대 간 아들 첫 휴가 날짜 앞에 선 어미의 기다림은 목을 빼죠. 물론 병장 달고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다만 첫 휴가를 나올 때에는 어머니들은 대개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시간 딱 맞춰 나와 기다리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이 아직 멀고 한참 남았어도 미리 나와서 기다립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였다가 한참 기다려도 너가 안 오니까 너일 것이었다가 그리고 꽉 문이 닫히면 그 문을 열고 내가 나가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간절함이고 간절한 만큼의 기대함입니다.
성탄의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오늘 우리가 살펴 읽은 스가랴의 기다림도 그랬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왕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목 빼고 기다리는 왕,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 읽은 본문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장은 왕이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나 기어이 오실 왕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끝내 이루어지고야 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나라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그야말로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목 빼고 기다리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 그분이 오시면, 그런 왕이 오시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 읽으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왕이 어떤 모습일지,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임하실 텐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또 구원을 베푸실 왕이랍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숨죽여 살아와야 했습니다. 구원 없는 세상에서 숨막히게, 턱턱 숨이 막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리라 하는 소식은 더없이 기쁜 소식이죠.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런 왕이 오신다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억압받는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왕이 오신다면 그야말로 크게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그분을 맞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실 왕이 겸손하기까지 하시답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잘 박힌 모처럼 요거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가셔야 합니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관우의 적토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호랑이 사자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십니다. 호랑이 사자를 타고 오지 않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이 지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꾸 메시아를 오해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사람도 있었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리를 높여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대단했죠.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그 왜에 대한 대답을 건너뛴 겁니다. 공의의 창을 들고 이 불의한 세상을 다스릴 왕에 환호했습니다. 구원의 칼을 휘두르면서 악인을 멸하실 왕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걸 외면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왕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렇죠, 왕이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선지자가 기다리던 왕은 호랑이 사자를 타고 오지 않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랍니다. 오실 왕이 베푸실 공의와 구원, 그건 사자의 포효하는 호령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실 샬롬이랍니다. 초라할 만큼의 겸손으로 지극한 영광을 보이실 왕, 그게 오시리라 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선지자가 오시리라 예언한 그 모습과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 입성의 길잡이가 됐던 사람들이 예수께 등을 돌린 게 그 어긋난 바람, 어긋난 이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왕에게 환호하면서 그 환호의 이유를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그가 하는 노릇은 호랑이 노릇이고 사자 노릇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은 나귀 타고 오는 나귀의 노릇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분에게서 왜 호랑이 노릇을 요구하고 사자 노릇을 요구합니까? 오해입니다. 어긋난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겸손함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억울함을 풀고 원수를 갚아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세상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나귀 타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왕을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들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함성을 뒤바꿨던 이유이죠. 선지자는 보복하는 왕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게 살았으니 이 세상 확 뒤집어가지고 저 못된 놈들 다 그냥 번개, 천둥 다 없애버리, 이런 예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외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탱크, 대포, 에브라임의 탱크, 대포와 예루살렘의 말을 어떻게 하겠대요? 끊어 없애버리겠답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 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방을 전멸시키는 왕을 예언하지 않고 이렇게 예언이 이어져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할 것이랍니까? 화평을 전할 것이랍니다. 평화로 오시는 왕, 그 평화로운 다스림을, 그 영역을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하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며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복수는 나의 것. 그건 영화에서나 들여다보시고요. 성경을 들여다볼 때는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 왕,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의 삶,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백성으로 살라고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듣습니다. 왕이 오신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왕이 오신다니까요? 아멘. 문제는 현실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현실이죠. 예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해드린 이 예언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예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늘 현실이 어렵습니다. 간간 목사님 좀 설교가 어려워요, 목사 설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또 충분히 공감을 하죠. 특별히 우리 한나회나 종자조각 어머님들에게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미안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들께는 좀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좀채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들이 무성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서, 내가 알아듣질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그걸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알아듣고 싶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지난 금요기도 모임에서 우리 신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금요기도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아시겠습니다만, 금요기도 모임은 우리 둘러스 조각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는 다섯째 주 금요일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합류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놓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왕에 이제 저는 매주 첫 주만 설교를 하거든요. 기왕에 땡땡이를 치는 김에 한 주만 남겨놓을 게 아니라 다 땡땡이를 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첫 주에 설교를 하고 다섯째 주 금요일 될 때는 우리 강신효에게 맡기면 그게 참 은혜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반응이 저게 날로 먹으려고 든다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서, 신갈렙 선교사님 차례여서 신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금요기도 모임은 주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더군요.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미가서입니다. 스가랴도 이렇게 미가서도 이 12개의 소선지서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날 미가서 본문이 죄, 심판 다 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더군요. 왜 하필이면 이런 본문에 당신 순서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일이 다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잘 된다, 괜찮다 이런 말을 좀 설교자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설교자로서도 그런 본문 딱 맞아가지고 그런 본문으로 참 좋은 말 해주고 돌려보내면 참 좋겠는데 왜 하필 내가 이런 본문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앉아서 제가 그 말씀 듣는데 좀 딱하시더라고요. 그잖아요. 듣고 싶은 걸 들려드려야 하는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려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예언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은 꼭 구덩이 같다니까요. 그것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웅덩이, 구덩이 같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구덩이 같은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구덩이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은 예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읽고 있습니다만, 스가랴도 이스라엘이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예언이죠. 12개의 소선지서만이 아니라 소위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가랴도 그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물 없는 구덩이, 그 숨막히는 세월을 지내며 수많은 내일을 희망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청년부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시원 캐나다에서 왔네. 반갑다. 방학 되면 꼭 와서 이렇게 함께하죠. 예찬이랑 경준이가 경찰이 됐어요. 경찰 시험 합격해서. 그래서 우리 경찰 조각을 하나 만들자고 우리 세진이가 조각장이 돼서 경찰 조각으로 군기도 좀 잡고 축하할 일이죠. 지난주에 성탄절에 우리 주원이와 윤서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묻더라고요. 둘이 결혼하냐고. 그게 아니고요. 주원이도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인서울 했습니다. 윤서도 똑같았죠? 직장 다니면서 대학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우리 은혁이도 대학 합격했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은혁이 어디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마지막 예배. 그래요. 깜짝 놀랐어. 좋은 일이죠? 우리 유진이가 올해 졸업하는데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출근을 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유, 이 아이들 안쓰럽다. 축하할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원이나 우리 윤서가 낮에 일하고 저녁 때 공부하려면 공부만 해도 어렵다 하는 놈들이 지천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구덩이. 축하할 일이지만. 경찰 합격해서 이제 경찰도로 탈 텐데요, 세진이 누나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그렇게 꼭 행복할 일인가? 아침이 그렇게 맑고 화창하기만 한가? 우리 유진이 좋은 직장, 이제 첫 취업을 해서 돈 벌어 올 겁니다. 돈 꽁으로 안 줍니다. 어느 직장에서 돈을 꽁으로 줍니까? 고생길 훤히 열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 없는 구덩이, 그 숨막힌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내일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한 그 희망이 쉽게 현실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희망한 것이 내일 모레 바로 현실이 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희망했던 내일은 다시 절망이 돼요. 희망했던 내일이 다시 절망의 오늘이 되고, 절망의 오늘이 되고, 절망이 오늘이 되어 결국 그 절망의 오늘을 어제로 남겨둡니다. 그렇게 내가 희망했던 내일이 절망의 어제가 되는 이를 반복하는 현실,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루를 살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열흘을 살고, 어쩌면 평생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본디 소망은요, 저 뜬구름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망할 게 없어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산다니까요. 절망을 이겨낸 자리가 소망이라면 소망을 품고 있는 자리는 언제나 절망입니다. 삐약삐약 소망의 병아리는 절망의 둥지에서나 깨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직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 소망이 아득한 내일을 오늘로 당겨 살게 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죠. 우리의 성소. 우리는 어제와 오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을 당겨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아직 이르지 않은 내일을 오늘 사는 신비를 경험하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왕이 오신다니까요. 학습이 돼야 되는데 왕이 오신다니까요. 아멘. 한 가지 대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땅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다 땅이 가진 힘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까? 돈 꽤나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으쓱대는 힘이라는 게 있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걸 잘 압니다. 총칼을 들이밀면서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 맨손이
그 총칼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땅의 힘은 마치 절벽과 같아서 저들의 힘센 땅에서 우리는 그 절벽 아래 민들레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땅이어도 하늘을 이길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 이길 수 있는 땅은 없다. 난다 긴다 하는 손오공의 재주가 있습니까? 그죠? 휙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머리 트럭 뽑아가지고 이렇게 중국 사는 정한 형제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하여간 그 신비한 기술을 부리고 뭐 나타났다 없어졌다 아주 뭐 기가 막힌 재주를 가졌어도 누구 손바닥 아니랍니까? 아유,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랍니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제 아무리 높은 산이 하늘에까지 이르는 법이 없습니다. 예언은 하늘이 땅을 이기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을 이기고 여기로 하늘이 찾아오면 이 땅은 다른 세상이 된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어떤 다른 세상이 될까? 이 땅이 양들의 세상이 된대요. 우리 양고기 맛있게 먹었는데 양들의 세상이 된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는 호랑이가 왕관을 쓴 세상에서 살죠. 왕관은 호랑이, 힘센 호랑이가 쓰는 거지 약해 빠진 토끼나 양이 왕관 쓰는 법 본 적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왕관 쓴 세상에서는 보석도 다 호랑이가 차지합니다. 힘센 놈이 다 갖고 힘센 놈, 잘난 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빛납니다. 그런데 하늘이 땅을 이기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힘센 놈, 약한 놈이 따로 없고 잘난 놈, 못난 놈도 따로 없답니다. 그냥 양들의 세상이 된답니다. 양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 양들만 모여있는 세상이 아니라 호랑이 노릇하던 놈들도 양이 되고 뱀도 양이 되고 다 양들이 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상인지 이사야의 그 유명한 노래를 다시 한번 살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가 요즘 따끈따끈한 새로 나온 새 한글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통통한 짐승이 다 함께 있고 작은 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풀을 뜯어먹고 그 어린 것들이 다 함께 누울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살무사 구멍 위에서 재미있게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 위로 손을 뻗칠 것이다. 그 누구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든 땅이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오실 왕이 오셔서 이루실 땅, 이 땅을 이기는 하늘이 만들어내는 세상이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노래입니다. 하늘을 이길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하늘이 땅을 이기고 여기로 하늘이 찾아오면 땅은 전혀 다른 세상, 이렇게 꽃밭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이 된답니다.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이 햇곡식과 새 포도주로 잔치를 벌이는 세상이 된답니다. 오늘 주보 읽어보셨어요? 이 목사의 창? 또 이런 글을 적어 놓으면 또 솔찬히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솔찬히 위로를 받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라고 적은 글 아닙니다. 속뜻 잘 살펴 읽으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로 벌이는 잔치, 그게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17절 오늘 살펴본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울리는 풍악, 이제 곧 드러날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땅을 이기는 나라, 왕이 오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석 주 전 우리는 역사의 신호등, 하나님의 신호등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빨간불이 바뀌어 파란불이 되면 그 길은, 그 사거리에서 난 길은 어떤 세상으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을로 이끄시려고 저렇게 깜빡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 세우셨던 걸까요? 그리고 어떤 세상을 이루시려고 다시 반짝반짝 파란불을 켜 두시는 걸까요?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풀어냈습니다. 왕이 오신다고. 하늘이 땅을 이기고 왕이 오시면 그 나라에선 겸손이 영광이 된다니까요. 교만이 자랑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 왕이 영광이 된답니다. 구덩이에 숨을 헐떡였으나 도리어 그 구덩이가 소망이 된답니다. 그 나라는 양들의 세상이어서 힘 없어도 평화롭고 가진 게 없어도 기쁨이 된답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와서 찾아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고 물은 이유는 왕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려,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후에 헤롯도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헤롯도 왕을 찾았습니다.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은 왕이 아니라 찾아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없애고 끝내 헤롯만으로 왕이 되는 세상, 그게 지옥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마다 내가 헤롯 되어서 내가 왕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부부관계가 지옥이고, 자식 부모가 지옥이고, 직장이 지옥이고, 심지어 교회도 지옥이 됩니다. 헤롯이 끝내 자기가 왕으로 남기 위해 모든 왕들을 죽여버리는 세상, 그 호랑이들의 세상, 그 사자들의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들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칠흑 같은 밤을 헤치고 승리의 왕이 찾아오신답니다. 왕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쩔 것입니까? 이제껏 자초해 왔듯 우리는 시시한 교회이고 또 시시한 사람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은 뭐 대단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의 시시한 자리에 그저 그만큼의 은혜와 위로로 찾아오시는 동그란 메시아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지수랑 지수 신랑이 왔잖아요. 와서 가면서 저 장인 장모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가 동그란 성탄인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세모지다고, 뾰족하다고. 뾰족한 말 아니었는데, 근자에 우리 교회의 시시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만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의 시시함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좀 와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꼭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시시하다는 것은 그냥 시시한 겁니다. 누가 와서 보고 우와 이러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보고 와 그러면 그 시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와서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시시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그 시시함을 자초할 뿐이라고, 우리는 그 시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이라고, 우리가 가진 시시함을 그냥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그 시시함 속에서 그냥 기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왕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 편지 한 통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카톡 편지예요. 급조된 원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주민등록증 생신인가 해서 인사 못 드렸어요. 아직도 확인은 못했지만요.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생일 맞습니다. 그런데 늘 음력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하셔서 올해부터 그냥 주민등록증 생일로 하기로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낼름 선물을 받은 겁니다. 케이크를. 이튼 저튼 한 해를 보내며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늦게나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서북교회와 연을 맺고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더없이 좋았던 시간들도 벌써 10년 넘게 흘러갑니다. 요즘엔 제가 원래부터 서부 식구였나 싶은 착각도 든다는 얘기죠.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흰머리 수북하게 눈 내린 노년의 어느 날, 이 글귀를 읽으면서 뭉클했어요. 흰머리 수북하게 눈 내린 노년의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 재현 형제 그리고 저,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차 한 잔 내려놓고 깔깔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상상을 잠깐 해봅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 따뜻해지네요. 오케이, 예약 걸어 놓을까요? 예약. 두 분이 계셔서 우리 서부 지체들이 행복해 하듯 저희도 그렇게 그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잘 그려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년을 지나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같이 시시한 사람이 된 게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헤롯 되겠다고 그 시시함에 물들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저 단 하루가 되었든 그 시시함의 아름다움에서 왕이 여기 계시다고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